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쉬는 바람에 지금 마태복음 개요만 살펴봤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들어가진 못할 것 같네요. 예,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마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두주자인 이 침례인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다가오는 왕국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또 사명으로 끝을 맺고 있죠. 이 마태복음은요, 성경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칼이 유용한 도구지만 잘못하면 위험한 또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적으로 보면요, 신약은 마태복음 1장이 아닌 27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거죠. 마태복음의 위치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내용, 90% 이상이죠. 26장까지는 교리적으로는 신약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구약에 가깝고요. 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일종의 중간 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필요한 거죠.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게 다리잖아요. 그래서 다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 걸어가도 되고요, 다리 위에 서 있어도 되는데 다리 위에 정착해서는 안 되죠. 다리 위에 집을 짓거나 해서는 안 되죠. 다리를 건너가서 땅 위에,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져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어떤 교회의 기초를 세우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초로 해서 신약교회 교류를 세우려고 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어주는 이 산상수훈은요, 신약 성경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지침도 아니고, 물론 영적으로 어떤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건 어떤 것들이냐면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 마태복음에 나온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의 복음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신약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이스라엘을 도와서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관한 말씀과 또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지 이 신약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신약 교회에 관한 것도 나오긴 나와요. 굉장히 아주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뭐 가물가물한데 예를 들면 우리 법전에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한 5,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변호사들도 몰라요. 찾아봐야 알지, 다 모릅니다. 5,000개가 넘는데 기본 법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6가지 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법전이 있어요. 학생들이 보통 그거로 공부하고 보통은 이제 그걸 갖고 다닙니다. 중요한 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헌법, 민법, 형법, 그다음에 소송법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이 다 법이죠. 근데 서로 완전히 다른 거를 규율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민법과 형법이 약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출생과 관련된 거를 민법과 형법이 서로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규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 민사적인 거는 민법에 가서 찾아봐야 되지, 같은 법이라고 그래서 민사적인 걸 형법에서 찾아보려고 그러면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 복음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신약교회의 복음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보통 어저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말하는 복음은 이 신약
교회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근데 성경에는요 은혜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왕국 복음도 있습니다.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신약 교회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왕국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99% 왕국 복음이에요. 1%는 은혜의 복음 관련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은혜의 복음, 사람의 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세상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왕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왕국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제 이단 교회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이긴 하지만 신약 교회의 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다 신약 교회의 교리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신약 교회의 교리도 가르치셨고 또 왕국에 관한 교리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왕국에 관한 교리만 쫙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복음,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게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은요 거의 매 장에서 왕이나 왕국이나 왕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요 거의 매 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거의 매 장에서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제보다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게 신약입니다. 새 상속 언약이 신약이요, 새로운 약속. 예, 그래서 이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신약이 교리적으로는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여기서 마태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말라기였죠. 말라기였습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환란 시대는 이제 성경에 의하면 대략 7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비유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예를 들면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가 항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있잖아요. 그럼 뚜껑도 항아리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항아리의 일부죠. 뚜껑이 있어야 항아리가 가치가 있죠. 그래야지 김장도 담고 그 위에 뚜껑으로 막아놓을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가 항아리라면 환란 시대는 뚜껑이에요. 그래서 그걸 덮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구약 성경이 항아리라면 마태복음은 뚜껑입니다. 구약 성경의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약 같아 보이는 게 뭔지예요. 근데 사실 신약 같아 보이는데 내용은 완전히 구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구약이에요, 마태복음은. 왜 그러냐면요, 주제가 같아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기 하로 되어 있죠. 예언서들이 다 앞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뭐 신구약 중간기, 아니면 침묵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이게 한 400년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신약보다 4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신 거죠. 물론 침례인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침례인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마태가 기록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말라기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라기는 말씀을 기록했죠. 말라기에게 주시고 나서 400년 후에 이제 침례인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말라기의 말씀과 이 침례인 요한에게 이 선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뚜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속해 있어요. 항아리 뚜껑이 뭐 그걸 뚜껑을 따로 쓸 수도 있겠지만 항아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마무리예요, 항아리에. 왜냐하면 400년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변한 것이 없으니까 주제도 바뀔 것이 없습니다. 400년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였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죠?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흩어졌잖아요.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뭐 아시리아랑 바벨론을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완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흩어져 버렸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인 침례인 요한의 시대, 마태복음의 시대에는 어떻게 됐죠,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흩어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흩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잘 나갔잖아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셨잖아요. 민족은 살려두셨지만,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국가는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흩어짐을 당했죠. 그걸로 말라기가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의 상황도 똑같다는 겁니다. 잘못한 그 상태예요. 근데 아이를 혼냈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났어요. 가봤더니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반성 안 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아요. 말라기의 주제는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게 말라기의 주제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이? 침례인 요한, 예수님 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는 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말라기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시간적 공백은 있지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400년 후에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말라기가 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라기가 책망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목적은요,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책의 목적이 신약 교회를 세우는 거고, 마태복음의 목적은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신약 교회 얘기는 나와요. 하지만 신약 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마치 열왕기상의 핵심 내용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말라기서의 핵심 내용이 교회가 아니죠. 대원서들은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또 담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책망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도 책망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교회를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책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가 마태복음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 대원서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말라기뿐 아니라 대원서들을 이어받는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40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주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지금 2000년을 또 기다리게 됐어요.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아이들을 뭐 다루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매질하시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막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쫓아가진 않아요. 상자에 비해서도 작은 아들이 나가니까는 막 무슨 뭐 나이트클럽으로 작은 아들 잡으러 가지 않았죠. 내비뒀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나오니까 다시 용서해주고 회복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요, 상대를 안 해요. 그 강영욱 강아지 훈련한 거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무관심, 상대 안 해요. 강아지가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막 바로 잡히고 그런 경우도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아쉬운 건 누구?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못 하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모세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했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었죠?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관한 법이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나쁜 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살인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약한 사람들은 다 죽임당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나쁜 법이 아니에요. 너무 엄격하고 나쁜 법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법이죠. 살인하는 사람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 없는 사회가 나쁜 사회인가요? 율법 10계명은요 좋은 법이에요. 사람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좋은 법을 주고 계셨는데 뭐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 진멸해버리고 그냥 모세 너로부터 다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위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게 없는 분입니다.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와, 하나님께서 나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두신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간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간 지금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오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실 거예요.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집 나가서 있어서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면서도 딱 이제 파악하고 있죠. 뭐 하고 다니는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큰형이랑 다 대동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대환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설정하신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약속의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이거는요 사사기부터 이어지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독특한 민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구라는 살아있는 교구제가 되는 게 구약 성경의 주제 아닌가요?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사사기부터 이어지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배교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 괜찮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왕들은요 뭐 더 크게 실패했어요. 재판관보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이제 리더 플러스 영적인 지도자 플러스 플러스 좀 말이 이상한데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이제 그 어떤 행정적인 또 지도자였죠. 근데 왕들은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행정적인 지도자였죠. 왕들은 더 크게 실패했죠. 재판관들보다. 다윗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말년에는 모든 거 완전히 망쳐버렸죠. 또 그 후로도 뭐 다윗 이후로도 아주 작은 부흥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실패한 상태가 말라기를 거쳐서 침례자 요한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계속 실패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죠. 크게는 첫째는 아내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군대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요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요구를 다 실패했습니다. 아내도 늘렸죠. 많이 늘렸죠. 그 다음에 군대도 신뢰했죠. 그래서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적게 됐죠.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모든 싸움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도면 군대가 이제 크니까 내가 안 나가도 되겠다. 내가 안 싸워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왕들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다 어겼죠. 이것이 바로 모든 대언서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도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구약 성경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이 위치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가까우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2장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 나오죠? 2장 1절에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점쟁이들이 온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데 주제는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뭐냐면요, 이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버전이라고 부르죠. 킹 제임스 바이블,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이 버전이라고 부르는 건요, 원어 성경에서 번역한 걸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온 과정을 한번 제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한글 성경은 어디서 나왔죠? 이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죠. 그래서 보통 버전에서 번역한 걸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어디서 왔죠? 여러 가지 원문들에서 나왔습니다. 원문만 있던 건 아닌데, 원문은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본이 있겠죠. 근데 원본엔 이 종이 재질이 오래가지 않고, 특히 2000년 전의 종이는 훨씬 더 안 좋은 재질의 종이였어요. 지금 이런 종이는요, 이거 100년 이상 갑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종이는요, 50년에서 100년 사이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재질이 아주 안 좋은 재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본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면, 원본을 베껴 쓴 거를 사본이라고 부르죠. 근데 손으로 베껴 썼기 때문에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필사본들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필사본들은요, 원본을 베껴 쓴 걸 또다시 베껴 쓴 걸 또다시 베껴 쓴 걸 다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본이 있는데 이거를 카피를 하잖아요, 복사기로. 그러면 그 카피한 것을 놓고 또다시 카피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들은 다 그냥 카피인 겁니다. 2차 카피, 3차 카피, 4차 카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 카피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필사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필사본들이 5,0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98% 이상은 킹 제임스 성경을 지지합니다. 나머지 1% 미만이 개역 성경을 지지해요. 압도적으로 다 킹 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교회 주일에서 시간에도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경들은 다 원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원문은 뭘 갖고 만든 거냐? 원문은요, 필사본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제 편집인데 사실 짜집기 한 겁니다. 이거 편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이고, 그래서 만든 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학자들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짜집기 한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의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원문이 대단히 전 무시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대단히 막 우러러볼 필요도 없어요. 원문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거 막 벌벌 떨면서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짜집기 한 책이에요. 원문은 필사본을 짜집기 한 책입니다. 근데 필사본은요, 99%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필사본, 로마 카톨릭과 관련 있는 필사본들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소문자 대문자가 없잖아요. 영어에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시작할 때나 고유명사나 이럴 때는 대문자로 단어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필사본들은 전체가 다 소문자라는 겁니다. 주구장창 다 소문자예요. 문장이 시작하는 것도 다 소문자입니다. 그리스어 필사본들은. 근데 아주 일부 변개된 필사본 중에서는 전체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이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서 헤롯 왕 시대에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왕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이거든요. 왕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그리스어 사본에는요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킹이 K-I-N-G, 이게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 줄 아세요? 헤롯 왕 할 때 헤롯 더 킹 그럴 거예요. 그렇죠? 킹 헤롯. 그런데 여기서 헤롯 왕 할 때는요,
K자를 소문자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번역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신 분 할 때 여기서는 대문자로 했을까요? 소문자로 했을까요? 대문자로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헤롯 왕은 그냥 일개 왕에 불과하지만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왕이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대문자로 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사본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럼 얘기할 겁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일관성 없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헤롯은 소문자로 하고 예수님은 대문자로 했네? 맞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예수님은 존중하고 싶어서 대문자로 한 겁니다. 헤롯은 별거 아니니까 소문자로 한 거예요. 일관성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NIV 있죠. 유명한 영어 성경이죠. 변개된 영어 성경인데요. NIV는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킹이. 예수님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필사본은 다 소문자나 대문자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르려면 헤롯도 소문자고 예수님도 소문자 해야 되겠죠. 근데 NIV는 킹제임스 성경은 헤롯은 소문자, 예수님은 대문자로 했어요. 근데 NIV는 거꾸로 헤롯을 대문자고 예수님을 소문자로 했습니다. 왜 그러겠을까? 자기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마음대로 한 거고 NIV의 번역자들도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대문자로 한 거고요. NIV의 번역자들은 예수님을 소문자로 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이것 외에도요, NIV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NIV뿐만이 아니에요. 변개된 성경들도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뉴 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이 번역된 게 있는데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성경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겁니다. NIV를 거부하는 건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낮추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1장에서도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죠. 왕들이 나와요. 2장에서도 왕이 나오죠. 헤롯, 이 세상의 왕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실 분, 왕이 나오죠. 3장에서 왕국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요, 매 장마다 주제가 왕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왕과 왕국,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라는 겁니다. 3장의 주제도 마태복음 4장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네. 4장의 주제도 왕국이에요. 세상의 왕국들. 근데 예수님 거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왕국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거부하신 겁니다. 그렇죠. 왕국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거의 모든 장에서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레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마태라는 이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득합니다. 28개의 장에서 2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고 있고요. 또 76번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100번가량 인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요 왕과 왕국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fulfilled, 성취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일컬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칭호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분,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인,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요셉에 대한 정보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10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만 가라는 명령도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요. 이 내용 역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20장, 21장, 22장,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지혜자들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께 경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장난감이나,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보러 갈 때 뭘 갖고 가죠? 장난감이나 무슨 애기 옷이나 아니면 기저귀 같은 거 선물로 사가잖아요. 근데 이 지혜자들은 뭘 갖고 갔죠? 황금, 유향, 보약을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아기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왕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지 않죠.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뼈대 있는 종의 가문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종의 족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종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족보가 무슨 과거에 무슨 얼마나 잘난 조상들이 있었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만 잘하면 돼요. 종은 그냥 일 잘하면 됩니다. 어디 뭐 나왔고 좋은 어디 대학을 나왔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종은.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까지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000년.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특히 이제 초기의 사람들이 몇 년 얼마나 살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앞부분에. 그걸 다 계산해 보면 대략 6,000년 정도 전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요. 이 인류의 기원이 몇 년 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6,000년 전으로 나와 있는데 지구가 몇 년 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구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이 같은 건 아닙니다.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막 확정해서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 사람은 연수를 막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구는 안 나와요. 그럼 그건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고요. 사람은 족보가 중요하죠. 정말 괜찮은 집안 가문인지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나와 있어요.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년 시절이 비교적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유년 시절이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족보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 처음, 옛날 기억 성경이 태초라고 했죠. 태초 말은 좋은데 사실 영어로는 그냥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 그래서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처음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처음을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모순되지는 않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여러 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교에 가면요, 요한복음 빼고 나머지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공관복음은 이제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같아요? 관점이 다르지. 그래서 공관복음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오늘 1절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영어로는 son, 아들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의미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바로 아들은 아니죠. 예수님이 자손이죠. 아들의 쭉 내려가서 자손이죠. 그래서 이 son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man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남자라는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자손이라고 했다고 이거 아들인데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까 봐 그래요. son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니죠. son in law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조금 잘못된 내용도 있어요. 바로 은혜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이 세대주의에선 세대를 시대라고 봅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그런데 사실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저는 시대를 구분하는 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시대는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 세대가 가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다. 그래서 30년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세대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세대를 시대의 의미로, 어떤 일정한 시간의 기간의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뭐냐? 영어 그대로 제네레이션이잖아요. 세대가 제네레이터, 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손이에요. 이 세대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세대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봐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죠? 아담의 자손들을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누굴 낳고가 아니라 거긴 죽고죠. 죽고. 마태복음은 낳고죠. 낳고건 죽고건 간에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는 시대가 아니라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손. 아담의 세대는요,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아담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서도 세대는 시대가 아니에요. 야벳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0장 2절부터. 그래서 세대는 시대가 아니라 자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왕국과 다윗의 왕자를 상속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42대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당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42명만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족보가요, 꼭 그 실질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막 족보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족보에서 무슨 여자들은 이름을 안 넣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평가된 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족보가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핵심 인물, 중요한 인물만 들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42대가 아닌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요. 맞아요. 42대가 아닌 게 맞아요. 그냥 중요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모든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에 속하죠.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하는 책이겠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책에 속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신약 성경도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시 낳아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9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 다윗의 왕자를 물려받을 사람을, 이 다윗은요, 이제 왕자를 물려받을 사람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내 배 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 말씀을 잘 모르, 이게 지금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내 집을 세울 것이요 건축할 것이요 하니까 이거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으니까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에러가 나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솔로몬의 왕자는 영원토록 굳게 세우지 않았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사야서 말씀과 똑같죠.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왜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왕자는 영원한 왕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셨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채찍으로 징계를 받으셨죠.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함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다윗의 왕자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이에요. 다윗의 왕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거든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즉시 왕국을 세우셨을 것이다, 그러면 신약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그럼 왕국이 즉시 섰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상을 당하고 상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다윗의 왕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겠죠.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왕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거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비성경적인 가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은요,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랑 같은 부류의 망상에 불과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건 만일 가정에서 뭐예요? 창조하셨는데 이미 의미 없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의미 없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뭘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이걸 왜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막 가정 안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가정에서 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더라면 이라는 가정만큼이나 의미 없는 가정일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님께서 그의 씨로 오셔서 왕자를 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이게 참 번역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영어로는 사실은 조금 더 분명한데요, 그냥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께서 다윗의 몸의 열매가 되셔서, 이게 누구를 열매로 삼으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가 열매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도 다른 어린 양을 예비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어린 양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 창세기 22장에 나온 거는 어린 양이 아니라 수양이 걸려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린 양이 되실 거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 아빠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있고 거기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 얘기죠. 일반적인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보다 위대합니다. 뿌리가 근본이고 가지는 뿌리에 의지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달라요. 예수님은 가지로 오셨지만 뿌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뿌리보다 위대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논쟁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3절에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따진 거죠.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냐 하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게 따진 거죠. 예수님께.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사실 아브라함 전에 계셨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이런 식의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 다른 가지를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양을 준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양이 되고 자기가 가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 씨를 북쪽 나라와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에 관한 예언이고요. 여기서는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해 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가지이시며 왕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자시죠. 하지만 예레미야서 23장의 본문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인용한 이 예레미야서 23장 북쪽에서 어쩌고저쩌고 혼의 구원과 관련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구원받는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이 주로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민족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죠. 이러한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구원이 나오는데 혼의 구원,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 혼의 구원은 요한복음의 주제라는 겁니다. 서로 주제가 달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 다윗의 씨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침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은 백성이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침례가 아닌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침례가 구원의 침례가 아닌 구원과 관련 있는 침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는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침례죠. 구원받기 위한 침례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는 침례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온 침례는 그런 침례가 아니에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 왜 회개의 침례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나와서 회개받았다는 걸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회개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회개했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씨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왕자가 아닌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땅은 왕국입니다. 왕국이 들어설 땅이죠.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고요. 다윗은
왕자를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씨가 왕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두 언약, 두 약속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2절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5절에 나온 내용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위협 없이 평안하게 또 거룩하게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다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둘 다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왕국이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은 영토와 관련이 있고 다윗은 왕좌, 통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